걱정,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건강식보다 예수님을 먹어서 정말 이것이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이 되고 또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함께 성경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8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저녁을 안 드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고프죠.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걸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과 시대소망과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님을 먹는 걸 무엇이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에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정말 잠이 안 올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걱정이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 푹 잠을 잘 자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대의 소망을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말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그 낭독하는 걸 듣습니다. 들으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생각이 되어지고 아 저런 분이 나의 목자시고 저런 분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 생각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아무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거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생활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시대의 소망과 영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큰 시간을 띄워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의 예행 연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경험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고민하시는 그 밤을 지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안나스의 뜰로 가서 안나스에게 다시 한번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로 가고 가야바로 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헤로데게로 가고 헤로데게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고 또 거기서 마지막 선고를 받으시고 갈바리로 가셔서 거기서 최후를 맞으시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일정이 시간상으로 따지면 1박 2일의 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박 2일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밤을 새면서 그 다음날 그 오후 3시까지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좋은 영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정 속에서 빌라도의 법정부터 시작해서
갈바리 언덕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이고 정말 온 우주에 관심이 쏟아져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의가 입혀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성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쁨이 발산되고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또 저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한번 좀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곧 재와의 싸움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 새벽에 폭도들을 이끌고 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가 예수님을 포박해서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미리 신문을 받으시고 그 무리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은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그 안나스의 궁전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 혼자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로로 삼기 위해 선택받았던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을 도둑놈처럼 끌고 와서 그것도 이방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정말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빌라도는 이제 아침 일찍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아직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 평소보다 아주 이른 아침에 그가 불려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그리고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태로 빌라도는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어떤 죄인이기에 나를 이렇게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가. 그래서 많이 짜증이 난 상태에서 누구든지 간에 아마 저 제사장들과 저 지도자들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딱 나와서 그 제사장들 찌푸러진 제사장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어떤 죄수야 하면서 죄수를 바라보는데 그 죄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사형도 내리고 감옥에 많이 보냈지만은 그렇게 재판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죄수는 자기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가 밤새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많이 상하고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퍼져 나오는 보니까 내가 자세히 그 깨끗하고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그 순결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 예수님의 풍겨 나오는 그 온유한 그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섣불리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 안에 있는 성령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고요. 빌라도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보냈고 많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빌라도 같은 이렇게 좀 약사 빠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의 부탁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예수님을 지금 급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정말 고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생 양을 잡아서 바쳤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았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의 수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앞에 있는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 2, 3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단은 마지막 때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이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우리의 선배이신 그 사람들의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봤고요. 우리보다 더 큰 성경 지식이 있었고요. 우리보다 더 경건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금식을 했고요. 그런데도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늘 가난하고 정말 갈급하는 심정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렇게 180도 바꿔버려서 정말 사단의 가장 큰 앞잡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다 바라보고 알고 있지요. 그 예수님은 자기의 정말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자기 등 뒤에 그 칼을 꽂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갈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정말로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질문이 너 마음속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나를 왕으로 받아들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운명 앞에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세요? 그 이방 왕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빚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왕을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 그자 안에서의 어떤 성령과의 싸움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꾸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곳에 절대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헤롯 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물어봐라. 헤롯한테 가서 헤롯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면 사형을 시키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놓아주게 할 것이니 너희가 헤롯에게 가라 해서 제사장과 예수님의 무리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누군지 아시죠? 요한의 목을 쳤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헤롯은 예수님에게 아주 거만하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이뤘던 그것들을 한번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아주 헤롯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조금 전에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빛 가운데로 이끌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 헤롯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헤롯은 예수님께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과 어떤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궁금증과 어떤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다닐 때요, 헤롯과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나가면 건강식도 하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헤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말로 예수님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화가 난 헤롯은 예수님을 그 군중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같이 왔던 폭도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왔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왔던 그 폭도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때리고, 우리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의하자면 예수님을 갈기 찢을 만큼 그들이 사납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성난 그 폭도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아마 거기서 돌아가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찢어 죽이듯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고리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는 심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대단한 신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길로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난 군중들을 뜯어말린 것은 놀랍게도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이 말려서 다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마지막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마지막 그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이냐면 이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누가 생각해도 가장 악랄한 죄수, 그게 누굽니까? 바야바지요. 이 바야바를 데리고 와서 바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 바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중에서 이 죄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악랄한 죄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두순 아시죠? 조두순. 그렇게 갓난 여자아이를 정말 그 엄청난 못돼짓을 했던 그 조두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죄수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야바입니다. 이 바야바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세워서 지금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야바를. 바야바는 조두순보다 더 악랄한 죄수였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어느 수준까지 내려놓고 있습니까? 지금 조두순보다 더 못된 그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가장 놀란 것은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발코니로 나가서 그 군중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 바야바를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지금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거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우리에게 바야바를 내려놓고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거의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은 그 전에 이 빌라도가 또 깨를 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많이 채찍질을 해서 그 자리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인 상태로 그 군중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가장 큰 죄인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뻔뻔함의 극치인 바야바는 지금 건장한 체격의 바야바와 지금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그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셔서 피투성이가 되신 그 반쯤 벗겨진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귀에는 바야바를 놓아달라는 자기네들은 바야바를 선택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이 계속 들립니다. 우리는 시대소망에 보면 참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음성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예수로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가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자국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피가 흘리고 죄인을 상징하는 그 자색 옷을 입고 반쯤 벗겨진 정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아니고요. 하늘의 존재, 죄를 모르는 천사들, 우주 거민들의 모습 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장면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것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어떤 명화보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죄인이 아닌 죄를 짓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은 말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아름답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왜 아름다워 보이나요?
지금 이 천사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시고 하늘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잿된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 우주 거민들이 바라보고 있죠. 천사들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많은 무리가 사단에 따라서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냐, 그분의 희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이 과연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는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정말 하루살이도 못 되는 이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습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갈 수 있는 분이시냐, 그런 성품과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시냐, 그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돼가지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피투성이야 되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너무나 감격을 하는 것이지요. 아,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100%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만만 천사를 지휘할 때보다 더 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해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엘렌 G 화이트이 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참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몸이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인생에서 좀 고난이 오거나 이런 게 와도 별 걱정이 없고 힘들 게 없는 게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피투성이야 되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파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 구주시고 내 목자이신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나를 이끌 것이고 단지 내가 지금 이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의 모습처럼 영적인 교만에 그 회칠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고 이렇게 자꾸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까지 갈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고 기쁨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것이요.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교사님,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제수예요. 인생 한평생 정말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한 10분 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 하나만 있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반겨주시고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십자가 이 제수를 안아줄 때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정말 심장이 좀 더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외로움, 그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투절하고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잠자기 전에 유튜브를 트시고 시대의 소망을 검색하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77장부터 77장이 빌라도의 법정이고요. 그 다음에 78장이 갈바리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갈바리 장을 들으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수를 만났을 때 이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밑에를 돌아다 보니까 자신의 희생을 알고 있는 정말로 그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자신이 열어놓은 그 길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사들조차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냈던 그 선택된 백성,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뒤에 가장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제 가운데 빠지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을 때 그 희생을 알아줄 인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왜 그런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죄인들은 내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끝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죄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그 제사장,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지금 이 죄인은 자기가 좀 있으면 몇 시간 뒤면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처음 만나는 이 죄수도 몇 시간 뒤면 그도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인은 그 옆에서 뻔히 죽을 그 죄인이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아마 그 사실은 제가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죄인이 예수님이 그 캄캄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죽기 몇 시간 전에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온 우주를 기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요. 이 죄인을 보십시오. 이 죄수는 죽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지금 아무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이렇게 바꿔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고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몇 시간 남겨놓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예수께 완전한 영광과 온 우주의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들고 나는 이제는 끝났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죄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에 있는 이 죄수를 깊이 좀 묵상하시고요. 이 죄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도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갔지만 그 죄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 죽음과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죄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죄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인의 모습에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거기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죄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백부장 동안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분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죄인은 죽기 몇 시간 전에 자기의 삶에 의해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백부장의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부터 이 갈바리의 이 여정은 제가 드린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제가 말씀드린 읽기가 힘드시면 유튜브로 계속 들으십시오. 이걸 100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여정의 길이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아마 여러분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된다면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읽으시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시대의 소망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마음속에 와서 박히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와서 박히는 그 경험들이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자라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의 세포도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함께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함께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김종필사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의 십자가 갈바리의 십자가 감동 깊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모습, 이렇게 정말 복음의 모습을 깊이 저에게 나누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 받으셨을 줄 알아요. 들으시면서 감동 받으신 것 아니면 궁금하신 것, 질문 있으신 것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집사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온 세상, 온 우주가 지켜보는 그 중심지, 갈바리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그 이루어지는 그 중심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 인간 상태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네가 정말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8번이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탄원하셨죠. 그런 제사장들의 무리가 인간 상태가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빌라도와 헤롯의 인간 죄인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바라바와 구원받은 강도, 그리고 구경하는 무리들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렇게 말씀했어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실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 처해진 그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그 강도의 그 놀라운 변화, 그거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인에게 이르러 온 변화 3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죄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행복과 영광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요? 어떤 감동, 어떤 말씀을 혹시 나누실 수 있으신지요?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을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신 그 예언대로 성취해서 가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 강도가요. 예.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그 밑에서 제사장들이 욕하는 모습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강도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나 예전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갈 때도 그 예수님의 들었던 그 소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거든요. 옛날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께 들었던 그 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삭개오도 예수께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요. 그 똑같은 프로세싱이 거쳐집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배가 안 고픈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죄인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방향들이,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기 위해서 나의 창고에다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쌓고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요, 떠올리는 그것도 연습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막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하기가 너무 쉽지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던 얘기,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것이 또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그러면 장담하건대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감사하시고 예,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 예수님께 대한 소문들,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그런 것들 자꾸 떠올리는 연습하시면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성모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러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장면이 우리를 위한 장면이고, 또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정말 뼛속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장면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장면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산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남은 일주일도 정말 이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